주님의 크신 평안과 놀라운 은혜가 이 강의를 듣는, 특강을 듣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께 충만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감신대 이우정 총장입니다. 이렇게 부흥단 주세로 하는 특별한 그 모임에 저를 초청해 주신 단장님과 연회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제 부탁받기를 우리 감리교의 웨슬리 영성의 캐릭터, 특징이 뭐냐? 과연 감리교 영성의 어떤 모델과 파라다임은 웨슬리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긴 역사 속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거룩한 영성 생활했던 분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러한 감리교의 영성, 웨슬리 영성은 살아있죠. 우리 목사님들 속에 다 살아있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는 여러분들 속에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비전이 있고 초대교회의 비전이 있고, 웨슬리가 가장 사모했던 것은 성경의 시대, 초대교회의 그 성경의 기독교, 그렇다 스크립추럴 크리스찬이티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삶으로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리교도란 누군가? 감리교도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다. 하나님의 성품인 온전함을, 그걸 완전이라는 기독교의 우리 감리교 교리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감리교 영성의 목표요, 또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가 잃었는데 그걸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sanctification, 바로 성화와 거룩함의 영성인 것입니다. 근데 또 감리교도의 캐릭터라는 그의 글에서 감리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거룩함과 행복, 행복은 사실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독교의 그 완전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팔복이 곧 행복, 축복인데 감리교는 참된 행복을 이루는 기쁨에 충만한 영성이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행복이 아니고, 세상 행복 다 사라지잖아요. 썩어져 버리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화요 참 행복이다. 그것이 감리교도다. 감리교의 영성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샘솟는, 마음으로부터 샘솟아 흘러넘치는 평화다. 기쁨이다. 그리고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 뭡니까? 진리요 사랑이죠.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죠. 우리가 이 부흥운동을 할 때도 웨슬리는 목표를 성화해 뒀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완전한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충만할 때 모든 죄로 인한, 또 인간적인 약함으로 인한 두려움, 이런 것은 모조리 다 내몰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한 기쁨의 샘이 터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감사와 찬미의 영성이에요. 특별히 동생인 찰스 웨슬리는 영국에 나온 가장 위대한 복음 찬양의 작사자 아닙니까? 그 찬양이 뭐 성경에, 우리 찬송에도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오늘날 복음성가를 볼 때에도 다 그 뿌리와 뉘앙스가 우리 웨슬리의 그 복음주의 운동, 성령 운동, 부운동에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 두 번에 걸쳐서 웨슬리 영성은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 축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축을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001년이죠. 2001년에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웨슬리 영성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많은 목사님들도 읽었고 우리 감신 출신뿐만 아니라 성결교, 서울신대 출신 목회자들도 많이 읽었는데, 제가 그 책에서 웨슬리 영성은 성화의 길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제 영성이라는 말은 뭐냐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 요새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는 경건이라는 말 또는 이제 헌신의 삶, devotion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나 이제 영성이란 말을 현대화 또 많이 쓰게 되었는데 영성이란 뭐냐 할 때 웨슬리 영성을 얘기하기 전에 감리 영성 얘기하기 전에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Life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 연합해 나아가는, 특별히 현대에 와서 영성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체험이에요. 체험.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체험적인 종교, 체험하고 실천하는 영성, 이걸 많이 웨슬리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생활할 때 이처럼 성령의 지배가 중요한 거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에는 병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강의하잖아요. 병들게 되는 것은 우리들 속에서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는 거거든요. 병의 힘이 우리의 생명의 힘을 억압하는 거거든요. 죄가 병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의 병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성령으로 새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거듭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화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성령 안에서 응답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본질인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웨슬리의 영성은, 감리교의 영성은 가장 본이 되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영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웨슬리가 먼저 얘기한 것은 성화란 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화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영성의 모든 영성들은 성화를 추구해요.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서 새 사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요 새로운 창조, 재창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과거에는 굉장히 미약하거나 병든 사람들의 생명이 그냥 흔들흔들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면서 성령의 그 에너지, 능력을 받아서 사람으로 충만한 거룩한 그러한 성화가 된다. 이렇게 웨슬리는 그 영성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보면요, 영성은 여러분 보세요. 웨슬리가 그걸 가장 잘 설명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이걸 보통 여행에 비유해서 journey, 여정이라고 하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웨슬리는 영적으로 태어나서 충만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충만해지는 길이다.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충만이라는 말씀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이러한 영성의 길에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면서 성숙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난 어린아기가 더 이상 숨도 쉬지 못하고 또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가 영적인, 웨슬리가 이제 새로운 탄생이라는 설교에서 그걸 강조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롭게 탄생한단 말이죠. 거듭나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변화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있고 목표가 있죠. 발전하고 증가하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크잖아요. 장성한 분량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된 그 완전한 인격에까지 이렇게 자라나는 것, 성장과 성숙의 영성을 이제 오늘날 영성에만 강조하는데 우리 웨슬리의 감리교 영성은 바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사랑의 관계. 그런다면은 웨슬리는 위대한 이웃 섬김과 이웃 사랑, 이 세상에 빛이 되는, 특별히 산상수훈 설교를 13편에 걸쳐서 하면서 이걸 쭉 웨슬리가 풀어줬어요. 제가 최근에도 그걸 한번 정리해서 책으로 여러 번째 준비를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완전하게 계시됐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에 주권을 가지고 주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감리교회 영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하는 이 응답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태양의 빛이 비추고 또 아무리 어떤 식물을 생각할 때 인간도 그렇지만은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타자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타자인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와 끊임없는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교통이라고 해요. 교통. 우리가 소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커뮤니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고 협력할 때, 순종하고 힘쓰고 노력할 때 감리교회 영성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응답이 서로 합해져야 된다. 그럴 때 마치 태양을 받아들이고 물을 받아들여서 식물이 거기에 응답해야 돼요. 식물이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리 태양이 좋고 아무리 좋은 약물을 빨아들여도 그 식물은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식물의 생명은 식물이 또 자라날 수 있는 자신의 힘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부터 받은 은혜를 인간이 응답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웨슬리 영성을 제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가 웨슬리 영성의 두 가지 중에 나머지 시간에 첫 번째 주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부흥단에서 주관하는 이 이번 특별 우리가 이 강의 시리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부흥운동을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저는 뭐 장로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생활했지만 진짜 은혜 받은 거는 이제 철 들고 이렇게 사춘기 때에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고 눈물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 체험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제가 최근에 신앙세계에도 제가 한번 인터뷰하면서 제 신앙적인 과거를 이렇게 제가 간증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웨슬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18세기에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죠. 독일에서는 경건주의 운동이 17, 18세기에 일어났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대부흥운동, 복음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웨슬리가 가장 그 중에 최고의 대표 인물인데, 우선 첫 번째 우리 감리교 영성은 따라서 부흥의 영성이에요. 성령 체험적인 영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보통 회심의 영성이라고 해요. 우리 감리교회는 이와 같이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경건주의를 거쳐서 이 영적인 거듭남과 중생을 강조하는 이 부흥의 영성의 그 캐릭터가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독특한 것은 거기서 뭐가 있는 거 아니?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령 체험을 이 체험과 경험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웨슬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근데 영국에는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에 경험주의의 사상, 철학이 크게 발전했어요. 존 로크라고 하는 유명한 옥스퍼드의 철학자가 있었고, 웨슬리는 존 로크의 공부를 다 한 학자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부흥운동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상 속에는 이 경험과 체험에 대한 그것이 녹아 있어요. 성경을 해서,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 체험이지만, 그래서 이 회심의 영성, 거듭남의 영성에는 웨슬리가 가장 강조했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영적인 감각.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웨슬리가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는 The New Birth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에서 이걸 설명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 태 안에 있을 때, 자궁에 있을 때는 아이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말하자면 코로 호흡하지 않고 뱃속에서 물속에서 이게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호흡 그렇거든요. 피부도 호흡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감각, 센스. 어린아이는 눈이 있어도 엄마 뱃속에서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뭐 느낌은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시작되는 거 아니? 눈이 떠서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또 호흡이 되고 바로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웨슬리의 그 성령 체험적인 영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마치 숨을 쉬듯이 숨으로 들이마시듯이 하나님의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숨이란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그것은 숨 또 호흡 그것은 생명이고 바람이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숨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우리가 숨 막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숨은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것이다. 은혜다. 그 다음에 성령의 그 감동과 감화가 우리의 삶을 감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이죠. 영적인 감각적으로 계속 이렇게 더 예민하게, 더 충만하게, 성숙하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심의 영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체험이에요, 체험. 영적인 체험. 체험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각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육체와 신체의 감각과 똑같이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게 독특한 거죠. 그러나 사실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면은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시각장애인의 그때 그 시각장애가 사라지죠. 눈을 보게 되죠. 그러나 어떤 면에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다시 눈먼 상태에서 그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고 회심의 역사고 회개와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이게 웨슬리가 체험의 영성을 특별히 강조했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바깥의 세계 어린아이는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closed 마치 닫혀있고 갇혀있는 것 같지만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탄생이잖아요.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다. 어둠 속에 우리가 덮여있다가 빛으로 나와서 호흡을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 신비로운 하나님 세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교제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나는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성을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강조했어요. 이걸 보통 초대교회에서는 어거스틴 같은 분은 이걸 정감이라는 말을 써요. affectus라는 말인데 영어로 이제 affection. affect라고 하는 건 이제 감동받는다 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affect.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영향은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감동적으로, 체험적으로 임한다. 물론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이 필요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과 이성이 이렇게 감각과 체험을,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점점 열려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점점 충만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지성과 우리들의 감성과 의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부분이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웨슬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형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윤리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통해서 참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도덕적 형상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도덕적 형상을 회복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진정 악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회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심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생활이 시작되지 않아요. 회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은 그런 회심을 무시해요. 잘못된 영성입니다. 우리 복음주의와 개신교 영성의 가장 위대한 것을 웨슬리는 회심에서 받고 성령 체험에서 받고 거듭남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좀 쉬었다가 이어서 웨슬리의 성화의 전인적인 충만한 영성을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걸 좀 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